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조금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한다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요. 또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예물의 향기만 가득할 뿐 그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나는 거부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조심하고 하며 또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그 자리만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손살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식화되어진 예배,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늘 쓰던 말, 습관이 되면은 안 된다. 예배가 곧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관이란 말 자체를 한번 다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의 습관이란 단어예요. 한자로 습은 익히다, 되풀이하여 행하다, 연습하다, 배우다, 숙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관자는 버릇이 되다, 익숙해지다 라고 하는 관자거든요. 자,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습관이란 배우고 수없이 반복되어진 행위를 통하여서 익숙해진 상태인 거죠. 그죠? 자, 습관이란 말을 우리가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새겨본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나쁘고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선수가 한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배드민턴 치는 선수 같은 경우는 막 이것만, 그죠? 또 아니면 또 스텝을 밟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걸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연습하고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동작이 자기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경기를 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셔틀콕이 날아오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이것 머릿속에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죠.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발과 팔이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익히고 배워서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죠?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그냥 나와서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다행히 그 핸드폰의 내용이 이 예배의 실황이라고 하면 몰라도 혹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면 몰라도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 간다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매주일 습관이 되어져서 교회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그거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나 기타 모든 신앙생활에, 그런 경건생활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습관이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7절, 8절 시작. 소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는 겁니다. 몸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힘들다, 피곤하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몸으로 경건의 연습을 몸으로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경건 생활을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습관에 관한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 또 소개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뉴욕 타임즈의 기자였던 찰스 두히거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습관이 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이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뇌, 그죠? 모든 행동과 패턴들이 뇌에서 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에 대해서,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이란 뇌의 작용이에요. 인간에게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뇌 활동을, 인간의 뇌가 우리의 신체의 모든 지체 중에서 한 2% 정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뇌가 작아요, 그죠? 전체 신체의 한 2%밖에 안 되는 뇌지만 이 뇌가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 먹은 것을 이제 소비하잖아요. 팔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도 에너지를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먹었던 그 모든 영양분을 이제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에너지분의 30%를 뇌가 사용하는, 엄청난 거예요. 뇌가 작동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뇌가 이런 활동을 조금 게을러져 가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간섭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딱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간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뇌가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새롭게 할 때에 뇌는 많은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때 여행을 갔어요. 처음 가본 도시예요. 길을 찾아갈 때에 많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를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막 하고 또 그때마다 또 상황을 살피워가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막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반복되어지는 일들은, 늘 가는 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거 행동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속에 보면은 저 안쪽에 보면은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가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억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늘 익숙한 반복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 내리고 그런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자주 가는 그런 어떤 곳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그냥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기저액에다가 딱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할 때에 내 전체가 막 이래저래 막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액에서 그 패턴을 톡 던져서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즉 어떤 반응에 대하여 내가 복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반응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굳이 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죠. 또 반복적인.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뇌의 작용이에요. 만약에 이런 행동과 습관, 기억을 저장하는 이 기저핵이 만약에 망가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매 순간 그냥 일상의 자잘한 일들조차도 계속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결정 내리고 이걸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알츠하이머증에 걸린, 치매에 걸린, 보면 기저핵이 이제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저핵이 손상되어진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 걸리신 분들이 가끔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보따리 싸들고. 우리 분들, 아이고, 치매 걸렸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집을 찾는 거예요. 집을 찾는데,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입니다. 여기에 뭐 길이 어떻게 되어진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못 찾아가요. 익숙해 있는 그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이 기저액이 고장이 나버리니, 손상이 되어져 버리니, 이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고장 나버리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면서 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딱 땄습니다. 그래서 차를 탁 샀어요. 저도 간이 참 배 밖으로 나왔던지 운전면허증 나오기도 전에 차를 사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내일 모레 이제 운전면허증이 나오는데 오늘 차를 갖고 나와가지고 막 사가지고 확 타고 다니면 미쳤죠. 근데 초보 운전 시절에 운전을 할 때에 아직 운전이 익숙하지가 않잖아, 이거죠?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새롭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에 초집중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초보 시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했던 그 기억을. 모든 것이 다 초집중입니다. 옆에서 맑으면 짜증나요, 막. 지금 내가 운전하는 이 일에, 지금 차를 몰고 가는 이 일에 정말 온 정성과 온 힘을 다 집중시켜가지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 운전한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운전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냥 편안하게 운전한단 말이에요. 어떤 판단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에 익숙한 대로 그냥 그렇게 운전을 하죠. 편안하게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습관화되어진 거죠. 자, 그래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수십 년 반복해서 예배의 행위가 습관화되어져 우리는 있습니다, 그죠? 주일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주일 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신앙교육이 잘 됐는데, 그죠? 주일 됐는데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는 분도 있더란 말이에요. 주일 됐는데 여전히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배가 습관이 안 된 거죠. 주일날 아침이 되어지면은 아침부터 오늘 뭐 입을까, 교회 가면 어떻게 예배 참석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동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일 아침 되면은 제일 좋은 옷 입고 평상시에 교회 오듯이 그냥 쭉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젯밤에 실컷 좀 놀다가 피곤한데 오늘 주님이 그냥 여기서 그냥 TV 보고 예배드려도 주님이 용서하실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인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이 저희 집 딸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막 깨우면 막 짜증내고 오늘 학교 가기 싫어 할 때가 있습니다. 좀 피곤하니까. 그런데 학교를 안 가면요. 학생이 물론 피곤하고 해서 오늘 학교 가기 싫어라고 생각드는 마음도 있겠지만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고 밖에서 돌아다닌다면 학생인가요?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2주 동안 할 건데, 새벽 기도 참석하려면요, 온 심정이 다 거기 가 있잖아요, 이거죠.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는가 안 울리는가 확인도 하고, 심지어는 막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막 눈 벌게 가지고 나와 앉아 있기도 하고, 그죠. 습관이 안 됐으면은 힘들어요. 온 정성과 온 관심이 거기에 다 초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새벽 기도회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편해요. 너무 편해요. 아침에 알람이 안 울려도 자동적으로 눈 떠집니다. 휴가 같은 데 가면은, 휴가 때 가면은 저희들은 이불로 그냥 알람을 다 꺼봅니다. 새벽 한 4시, 한 20분에 울리는 알람을 다 꺼요. 왜? 휴가니까. 새벽기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람 꺼놔도 꼭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고요. 오줌 누러 가야 됩니다. 이 몸이 막 늘 익숙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갔다가 다시 눈 탁 감고 자버립니다. 그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어야 그것이 내 믿음의 근육이 되고요. 또 그런 신앙생활은 쉽고 편해요.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생활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예배 생활이 엉망이다가 아니에요. 예배 생활이든 기도든 뭐든 습관이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영적 근육이 있는 성도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요,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의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요, 불안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가 제대로 또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이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사모가 주보를 딱 보더니 설교 제목이 예배와 관련된 거라 오늘 예배 설교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세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세게 안 하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예배 생활을 좀 점검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참석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갈 때 뭘 준비해 가야 되지? 뭘 입고 갈까? 뭘 타고 가지? 그런 고민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고 매주일 아침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된 행동대로 먼저 몸이 반응하고요. 그것에 익숙해진 행동대로 자연스럽게 발이 교회를 향하여 나옵니다. 피곤해도. 그래서 예배 생활도 습관이 잘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인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 예배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해요. 주일 성수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침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도가 교회 나와서 예배 주일날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게 왜 선택이 돼야 되는가요? 왜 오늘 컨디션과 오늘 내 사정 일정에 따라서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되어야 합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이번 주는 좀 쉬지, 다음 주 가면 되겠지. 심지어는 여가 생활을 한다고 예배 생략하고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경향들도 심심찮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의 지금 실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 딱 지나고 난 이후로 지금 그런 경향들이 더 짙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는 충격적인 일을 하나 좀 경험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입니다. 이제 매주일 아침 되면 이제 어린이부 예배가 있어서 이제 딸과 함께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교사들 맞이하고 또 아이들 맞이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이 난제배를 또 준비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서 아이들 기다리는데 한 분, 두 분 선생님들이 이제 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와요. 결국 한 명도 오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교사들과 앉아서 그냥 교사회로 대신하여 마무리하고 다시 다짐하면서 아이들 좀 더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교육전도사가 9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8년? 30년 가까이 이 목회를 쭉 해오면서 처음 경험해 본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이례적으로 발생한 해프닝이겠지. 맞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아들 좀 나왔어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없을 거예요, 그죠? 또 없어야 하고. 그런데 우연히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잠재적 의식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예배를 다른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 시작하면서 잠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수요 예배 때 보면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앞자리도 또 안 앉아요.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저 뒤에, 그냥,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부 저를 멀리 하는 듯 하는 기분. 근데 그 숫자가 점점점 가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잘 나오신 분들도 이제는 한 번, 두 번 빠지시더니 이제는 아예 안 나오십니다. 물론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직장 관계로 일이 있어서 정말 피치 못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야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직장 때려치우고 와서 예배부터 드리라고 하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만은 그 예배 시간에 자신의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나아가고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를 그냥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생명이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믿음 다 무너집니다. 내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가 무너졌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그게 예배하다입니다. 원래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시간과 노동을 바쳐서 타인을,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뭔가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노동을 할 때에 그걸 아바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시간 바쁜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재미도 없는 목사 설교 듣고 앉아있는 이 시간 어찌 보면 엄청난 노동이죠. 그죠? 그러나 그 노동이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예배자가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에 내 시간과 내 노동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인간의 창조 본래의 목적은 바로 이 예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 생존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어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쉬고 싶을 때 네 마음대로 놀아라. 동산에 뛰어다녀라. 예배를 위하여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땀을 흘려야만, 땅을 일구어야만 먹을 것을 네가 얻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게 타락인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예배가 실패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동산에서 논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였는데, 사실은 예배는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자신을 위하여 그냥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놀 시간이 없는 거죠. 이 타락의 결과가 바로, 예배의 실패의 결과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발단이 뭐예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사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 가장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신이 키웠던 가인은 양을 드리고 아벨은 가인은 자신이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아벨은 성공했지만 가인은요,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그 가인의 이후의 삶이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가인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예배가 망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 이 이야기로 충분한데 왜 그 첫 부분에 앞부분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예배를 실패한 사람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이 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반대로 이기적인 인간성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효과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창조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예배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모이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은 에피시나고겐입니다. 에피시나고겐.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앞에 에피, 무엇 외에, 이것 외에, 그런 뜻입니다. 에피. 그리고 시나고게,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모인단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의 해당 모임 외에 그 모임을 폐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찬들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걸 지금 읽는 사람들의 대상자, 독자들은 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은, 자, 토요일 되면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공동체는 유대인들 공동체니까 토요일 되면 안식일이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회당에 가야죠, 그죠? 그걸 거부해버리면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버리니까 유대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크리스찬의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되면 토요일 되면은 회당에 시나고게 회당에 가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요, 그 다음날 주일날 되면 어디 갈까요? 교회 가야죠, 그죠?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기 시작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회유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점 뭘 하냐면은 유대인의 회당 모임, 안식일 회당 모임에는 다 참석을 하는데 이 모임 외에, 그러니까 시나고게 모임 외에 주일날 모임에 대해서는 거부해버리고 가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배교라는 겁니다. 나중에 26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나와 있는 쭉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결국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배교하여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시작이 뭔가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모양을 쫓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모이기에는 힘쓰고 여기저기 모임은 만나면 분주하게 쫓아다니는데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이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점 갈아먹습니다. 나중에는요, 배교자가 됩니다. 주일 뭐 한번 빠졌는데 뭐. 예배 그냥 조금 게을러졌는데 뭐. 아니에요.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심장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텔레비 앞에 앉아 있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쿵 치시기 바랍니다. 놀러 가다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쿵 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지가 아니에요. 목숨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목숨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면 여러분들 영상 예배라도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늘 만나길 원하시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뭐랄까요,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거절하는 예배는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형편 따라, 시간 따라, 사정 따라 우리의 예배가 들쑥날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 출석표를 보니 이빨 빠진 우리들의 모습처럼 형편없이 참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 비어져 있는 자리에 다시금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